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후대에게도 전해주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지막 말을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의 속마음을 가능한 진실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마지막 순간이기에 굳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셨는데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을 섬기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으로 인해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종을 하루 앞두고 병원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손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우신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렴. 비록 저는 그분을 안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그 마지막 유언의 말 한마디가 매우 큰 신앙적 도전을 주었고 여전히 지금도 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연설 가운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연설 마지막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욥의 연설은 이렇게 31장에서 끝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아주 짧은 환호가 두어 차례 정도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31장은 욥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에 관해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쉬울 것도 없고 자신을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 살아오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정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지금 비록 가족을 모두 잃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들이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두고 다른 처녀에게 눈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사용된 단어를 해석해보면 정욕을 가지고 젊은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빠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폴스터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작가가 리더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주로 남자 리더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돈은 우상이 되고 리더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와 가정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권력이 변질되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지기에 공동체가 창조되어지지 않고 파괴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당시에도 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욥의 고백은 그가 세 번째 성적인 유혹들을 잘 이겨냈던 정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또한 욥은 자신이 만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유혹되어 간음을 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 정결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한다 라는 것의 뜻은 종들이 욥에게 불만스러운 일들을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본다면 종이 주인에게 탄원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종들의 탄원에 대해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을 기뻐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자신의 종일지라도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욥은 그의 종들도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종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인간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인간 사이에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친송을 받게 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호울대를 받게 만든 것이지요. 이 계급의 구조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이유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다고 홀대하거나 지위가 낮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뉴욕에 어떤 풍선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풍선 넣는 기계가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풍선 바람을 넣을 수 있기에 굳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풍선 장수는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장소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풍선을 끈에 묶어 날아가지 않게 높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꼬마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도 다른 것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자신이 흑인인 것에 대해 차별을 받았기에 검은 풍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듯합니다. 풍선 장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겉모습이나 소유 또는 지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성적인 유혹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욥과 같이 주님과 사람 앞에 정결해지게 인도해 주시고 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